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어, 가끔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말 때문에 여기저기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차라리 말 안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도 많잖아요. 이 참 말이란 게 묘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댓글 정도에도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빈번한 걸 보면 옛 성현들이 말했던 삼사 일원, 그러니까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는 뜻이죠. 이게 요즘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조의 강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것과 말 자체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르죠. 즉,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경우라면 완곡하고 부드럽게 해야 되지만요. 실제 죽고 사는 문제라면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건 우리 믿음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까지가 오늘의 말씀인데요. 읽어 드릴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얘기 바로 앞에 얘기를 아시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에 대해 해석을 해줬죠. 아주 좋은 꿈 해석을 듣고 좋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해주죠. 요셉 자신의 고백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에 이번에도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앞사람하고는 반대였어요. 사흘 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저 이 내용을 담담하게 서술했지만 사실 한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그걸 알려야 되는 요셉의 심중은 무척 복잡했을 거예요. 제 선배 중에 전투기 조종사 교관을 했던 분이 있어요. 언젠가 그분께 조종사로서 어떤 임무가 가장 어렵냐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 받거나 이제 노련한 조종사가 돼 가지고 교관으로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건요. 늘 이게 긴장되긴 하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훈련 중에 사고가 나서 조종사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가족에게 통보하는 임무가 자기에게 떨어졌을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매뉴얼이 있다네요. 직접 죽은 장교의 집으로 찾아가서 부모님이나 혹은 그 아내를 차에 태우고 부대로 오면서 말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간다 그래요. 이 차에 타면서 "무슨 일이냐?" 물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김대희한테 일이 좀 생겨서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어쩌면 김대희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간 가다가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왜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죽었다는 말을 하면 그걸 감당 못 한대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그럼 아버지들은 대체로 눈치를 챈다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나 아내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만약 여러분께 이런 누군가의 죽음을 통보해야 할 일이 맡겨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쉽지 않겠죠? 요셉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워낙 세심하게 마음 쓰는 성품이라 갈등했겠지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말해주죠. 그 해석을 듣는 떡 장관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실을 안 것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죽더라도 죽을 준비를 하고 죽는 사람하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잖아요. 아마도 떡 장관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와인에게 불려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 후의 여러 일까지도 생각했을 거고요. 환자들에게 오는 죽음의 통보도 오래 미뤄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을 정리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사이에 또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가 오면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언젠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은 찾아올 거고 그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죽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죽음입니다.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영혼의 세계는 육체의 세계와는 달라요. 그야말로 영혼 속에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판가름 나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예요. 구원의 확신과 죽음 다음의 세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아울러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걸을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현재를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 잠깐 이 세상에 파견 나와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걸 믿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이고 우리 주님의 메시지 다예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도 간곡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하느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절제하잖아요. 그리고 사역에 바치는 물질과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몸의 수고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 하잖아요. 시간 버려, 돈 버려, 몸 버려, 거기다가 복음 전하다가 욕 먹어. 그러니 이런 우리의 삶이 이 생이 끝이라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허무한 게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에겐 영생과 부활이 있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확신이 미약하고 희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 부활이나 영생, 천국 이런 얘기를 하면 고리타분하게 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힘들어 죽겠는데 죽은 다음의 일까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일단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점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는 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죽는 걸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 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영생이에요. 이 믿음 놓치면 안 돼요. 30년, 40년, 50년 평생 믿음 생활 했는데도 이 믿음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쌓은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시뻘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는 나 자신이 이 믿음이 있나 순간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주변 사랑하는 이들에게 알려야 돼요. 물론 자칫하면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핀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떡장관에게 통보했듯이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고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둘도 없는 친구가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도 큰일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건 큰 죄예요. 무엇보다 그 말에 힘이 실리게 하려면 나부터 영생을 얻은 자로서 자신 있어야 돼요. 죽어도 산다는 확신 속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 썩어질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 별 미련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알려야 될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말씀하세요. 그게 통보로 들려도 할 수 없어요. 사무엘도 선지자로서 처음 받은 일이 스승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어떤 멸문지화를 통보하는 거였잖아요. 해야 할 말은 미루지 않고 해주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하십시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고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복된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꼭 해야 될 말을 미루고 산 부분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죽고 사는 문제를 전하지 않아서 아무 대비 없이 죽어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사실을 가감없이 통보하게 해 주옵소서. 말 속에 담긴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는 그냥 죽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